자, 오늘은 사랑으로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이런 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 종과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너희가 속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은 사랑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사랑에 기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사랑에 기초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도 너희가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을 너희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초할 때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믿음이죠. 근데 이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기초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혼자 뭔가를 한다. 이것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나서 감명을 주는. 그래서 그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6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결국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이유는 뭐야? 사랑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와 함께해야 우리가 더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 금묵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거목들 사이를 거닐었더니 어느 세대가 거목이 되어 있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돈을 벌려고 해도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5명의 연봉을 평균한 연봉이 당신의 연봉이다. 그래서 그 연봉의 2배를 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너무 당연한 거죠.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 당신은 절대로 부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뭐야?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경에 있는 성도님들과 자기의 신앙을 견주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유하게 됐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맺는가? 그것은 어떤 유대로부터 올라오는 할례자들, 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직격탄을 날리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와 너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일반인한테 비유와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느 날 누군가를 평가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에 그는 일반인한테 그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시 행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복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끊어졌다는 것이. 왜 은혜가 내 삶 속에 없는가?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인데,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오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뭐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랑에 기초하지 않잖아요. 또 이중적인 잣대를 갖는 거, 이게 베드로처럼 자유자가 갖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복음 안에 있는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할렐루야. 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렇죠? 뒤에도 나오지만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순종,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시나니. 근데 그 성령을 주시는 까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면 결국 성령을 따르는 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거죠. 그 사랑을 기초해서 믿음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누리는 거야. 매일매일.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죽을 때에 의를 이제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고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마지막 날 부르실 사람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탄식함으로 양자가 됐다고 해놓고 또 양자 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건 예수 믿기 전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로를 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으로서만 믿음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믿음을 따라봐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지 그 하나님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쭉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결국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어제도 우리가 신사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사랑으로서 사랑의 기초를 해야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들은 지금 진리에 순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믿음을 나타내더니,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막혔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된 자들이 전해준 말들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할례자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사람이 지금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한결같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도매꿈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걸 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의 목사님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그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지금 갈망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안타까움이 뭐가 있냐? 이건 또 세 가지로 되고 네 가지로 되는데, 이거를 적으라 그러면 거기에 금방 다 드러나게 돼. 그래, 이 사람이 십자가 짊어지고 살았는지 그냥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그 삶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문제가 없더라 라는 거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 하지만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누구든지 속을 수 있다. 누구든지. 우리가 다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빨리빨리 깨어내야 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러니까 자유하는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이유는 이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행태를 이제 배워버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으로만 하는 거야. 너희 몸을 주께 드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려라.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육체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복음을 전하시죠. 그래서 행로에 지쳐서 쉬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끊임없이 영혼들에게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현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현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사랑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이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사랑의 현장, 만남의 현장, 섬기는 현장, 이 현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사랑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